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축복의 일, 기쁜 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이 찬송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쁨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인물이에요. 첫째 인물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걸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돌아와 버린 사람이에요. 포기해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가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고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쭉 가서 싸우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조카를 데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다소 뭐 이런 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가서 10년 정도 후에 다시 또 합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 요한은 그 베드로의 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그 현재 이집트 터키 지방에 가서 복음 선교 활동을 하다가 60살 정도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60살 정도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 27년 후를 말하는 거예요. 60살 때 순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 중요한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배경화면이 된 그런 인물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30살에 죽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브를 하면 그 당시 왕이 헤롯 왕이었는 거예요. 헤롯 왕이 동생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헤로디아인 거예요.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가 자기 마누라를 삼은 거예요. 그것은 당시 율법으로서 상당히 어긋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를 대놓고 정면에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침 헤롯이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 자기 부인 된 사람, 동생의 그 사람의 딸이 이렇게 살로메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 살로메라는 이름은 평화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평화라는 이런 살로메예요. 그런데 춤을 췄는데 너무 잘 춘 거야. 그래 하객들하고 손님들로 생일 축하 하객으로 온 사람들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헤롯 왕도 너무 감격하고 감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말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내 나라 절반으로 줄 테니까 너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쪼르륵 자기 엄마 헤로디아를 찾아가서 엄마 우리 아버지가 새아빠가 그 나라 절반으로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보라 하는데 뭐를 말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쟁반에 담아가지고 달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생일 선물이 이거 너무 흉측한 거예요. 사람의 머리를 베고 그걸 소반에 담아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우리 차 마시는 쟁반 있잖아 거기 담아가 달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온 초대 생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요한을 처형해서 머리를 베어가지고 소방에 담아가지고 준 거예요. 딸에게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처형을 당해서 세례요한은 좀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30살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인물입니다. 세례요한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세베대와 살로메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 살로메하고 헤로디아의 어머니 살로메 이름은 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한 거야. 이 살로메가 이름의 뜻이 평화인데 헤로디아의 딸, 헤롯의 딸 이거는 완전히 악역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 반면에 세베대와 살로메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아주 성경에 좋은 믿음, 좋은 여인으로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저염당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던 여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잘 섬긴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한의 어머니는. 요한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도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서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훌륭한 아들을 믿음의 아들을 낳는 그런 살로메가 있었어요. 진짜 이 사람은 평화를 한 거지. 그래 이름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야. 위에 헤롯 왕의 그 딸 살로메는 완전히 악역을 이름은 평화지만 완전히 악역을 해버린 것이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였지만 이름도 역시 평화였지만 이 복음에 치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렇게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어버린 거야. 순교시키려고.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와 버린 거야. 그리고 100년을 살다가 죽은 그런 이렇게 자연사한 사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3년간 교육을 받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다가 가르쳤고 거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AD 95년경인가. 이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왕이 있고 다섯 번째 쭉 내려가서 다섯 번째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81년에서 96년까지 이렇게 살아있었고 로마를 통치했어요. 이 사람도 역시 네로 황제 못지않게 박해를 많이 한 사람이야. 2년 만에 로마가 네로 왕 있고 네로 왕 다음에 막 황제들이 4명이나 2년 만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어요. 네로 황제 못지않게 박해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미움을 사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몇 년도냐? 96년도예요. 95년도에 요한복음 기록하고 96년도에 반모섬에 유배되고 96년도에 역시 거기서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미티안 황제가 죽으니까 96년도 뭐 말기 이때 죽으니까 그 다음 도미티안 황제 다음에 누구냐? 네바르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옹호적이었어요. 박해를 조금 느슨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배령을 내려서 유배령을 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도록 걸 다 풀어줘 버린 거야. 그래서 풀려나서 에베소서 다시 돌아와서 100살까지 이렇게 에베소서에 복음 전하다가 자연산 사도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금 터키라든가 이렇게 소아시아 7개의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 터키 지방에 있던 교회들, 거기에 유대인이 많았겠어요? 이방인이 많았겠어요?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라. 이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나 구원이나 같은 용어예요. 영생을 받게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이거는 뭐냐? 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 집에 왜 찾아갑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 목적이 분명한 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독수리 같은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록했다 해서 독수리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왕은 누굽니까? 사자잖아. 그래서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또 황소복음이라는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접 받으려 하는 게 대접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황소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1장 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믿게 하려 함, 믿음이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 믿음은 신앙의 중심 사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제일 잘하는 게 뭐 하는 거냐? 믿음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 믿음을 심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에요. 예, 믿게 하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살아라. 이거는 오늘날 또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믿게 하렴, 이 믿음이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심도록 해두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 망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장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 1장에서는 1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거죠. 2장 2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 인자다. 인성을 가지시는 분을 묘사한 거예요. 3장 2절에는 거룩한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에서 14절은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죄악에 빠진 사마리아 여인까지 구원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도 5명이었고 정말 참 이 물길로 오는 것도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한 떳떳하게 물길로도 못하는 그래서 한낮 떼약볕에나 물길로 오는 그런 여인이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사는 그런 여인이었다. 사람들의 지탄받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걸어주었고 또 생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를 전도자 삼으신 예수님.
예, 이 죄악에 빠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5장 8절에서 9절은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소망 없는 사람, 정말 베다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아무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병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집으로 가는 그런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위대한 의사가 되신 예수님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6장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인간의 육적인 이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7장에 가면 생명수 되신 예수님, 목마른 심령에게 갈급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8장에 가면 약자의 수호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정말 현장에 가늠하다가 그 당시에 잡히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여인들을 끌고 왔을 때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여인에게 책망하지 않으신 그런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자의 수호자들. 그래서 저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큰 사고 친 사람은 절대 안 머쓱하잖아. 작은 사고 친 사람은 호되게 머쓱하고 큰 사고 친 사람은 안 머쓱하잖아 내가.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사람도 수호해주고 보호해줬다니까. 그리고 9장에 가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11장에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 나오고 12장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13장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14장에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15장에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잖아요. 16장에는 성령 주실 예수님, 17장에 중보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예수님, 18장에 고난당하는 예수님 나오고 19장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구주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그런 분이 나오고 20장에는 사망을 이기신 분, 사망을 이기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나옵니다. 21장에는 회복시켜주신 예수님, 허물 많고 정말 사명을 잃고 방황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내 나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내 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내 나라는 뭐냐? 천국을 말한 거야. 이 내 나라, 내 집,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쓰는 사람이 다르게 썼을 뿐이야.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사용했나? 마태가 사용한 거예요. 마태가 이게 헬라어로 바실리아 우라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 영어로 heaven,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썼느냐 하면 이 누가나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나 내 집이나 예수님이 쓴 단어가 내 나라 내 집이고 천국이 마태가 사용했고 하나님 나라는 마가나 요한이 사용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 어떤 사람은 내 나라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하고 근데 그 어딘 게 맞느냐?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사용했을 뿐이다 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거듭나야 된다. 이게 또 같은 말이야 이게. 그것도 어렵게 사람마다 다르게 쓴 거예요. 성경에. 기록자가 다르게 썼을 뿐이에요. 그러나 같은 의미예요. 그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 영생을 얻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임한다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다. 예수님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고 그러거든.
너희 속에 있다 그랬거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 속에 임하는 거, 이걸 현재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내 심령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마음을 이루어야 된다. 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내 마음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천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심령천국, 가정천국이란 말, 교회천국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건 이 사도 요한의 개념을 많이 따온 거예요. 심령 속에 현재성 천국이 이루어진다. 심령이 막 악한 것이 들끓고 갈등, 불화, 막 상처, 막 욕하고 막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이걸 이룬 거는 천국을 이룬 게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으로 천국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의 마음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지. 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임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는 이 현실성보다는 내 집은 내가 집 마련하러 간다. 집 지으러 간다. 집 지어놓으면 다시 올게. 너희들 데리러 올게. 이 집은 이 어떤 천국, 이 하늘의 천국을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 심령에서 이루어진 천국, 이건 조금만 말하고 이 무형의 천국을 많이 말했다 이 말이지. 천국 개념도 우리가 알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류의 메시아시다. 이걸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질 때 포도주를 변하여 물로 만들기도 했고 보여주기도 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회복시켜주기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건 성령의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그 원래 뜻은 논리다, 이성이다, 계시다라는 뜻인데 이 로고스가 히브리적 종교 개념에 연결되면서 로고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된 거예요. 로고스는 원래 뜻은 논리, 이성, 계시였는데 이 종교적인 개념과 결합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었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니라. 이 태초에라는 단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이걸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이 천지 창조를 시작한 그런 개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을 의미하고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태초예요. 천지 창조를 시작한 태초에 그걸 의미하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지. 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느냐,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그리스 문자로서 이 그리스 그 알파벳의 첫째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작도 마침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 되신다. 이게 계시록에도 22장 13절 중에 보시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사역과 창조사역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그분이다. 나사렛 예수다. 이런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으면 3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만물이 여기는 만물 안에는 인간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로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말미암아는 통하여 의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로 통하여 예수에 의하여 이런 말이에요.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인간이 예수로 통하여 예수에 의하여 되어져 가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의미예요. 정말 우리 인간은 예수로 통하여 예수에 의하여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속에 우리가 포함된다. 만물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예수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없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는 이 말이에요.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이 첫째는 바이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이오스라는 단어는 생애, 삶의 방식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에라는 단어는 생명의 본질, 이 본질, 인간의 본질, 생명의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조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명의 본질은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의 본질이 변한다. 새 생명을 얻는다. 새 사람 된다. 구원받는다. 뭐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살고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다.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남편이 5인 사마리아 여인도 된다. 죽은 나사로도 된다.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도 된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도 된다. 목마르고 굶주리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도 된다. 베드로같이 방황하고 흠을 많은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새 사람 된다.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 생명의 본질이 바뀐다. 인생의 본질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다. 이 말이지. 오직 예수님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새 삶을 새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독생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속성과 성품이 하나뿐이다. 이 다른 것이 없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명일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한 분뿐이신 거야. 그걸 독생자라는 의미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독생자 예수,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지가 예수라 하는 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은혜로 되어진다. 믿으면 성령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 식구들이 믿으면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요하다 이게.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 지키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지. 이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 했어요?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빛은 선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지만 세상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어두워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알게 된 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게 가능한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줘야 이게 가능하고 믿도록 해줘야 이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만의 이게 특권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중요한 단어 중에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 교육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 교육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육하기도 하잖아.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헬라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의미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예언되었는데 그분이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런 의미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영생이란 단어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다르게 자꾸 생각하니까 이쪽 교회 가니까 구원받았다고 이쪽 교회 영생을 받다가 이쪽 교회 가니까 거듭나 이런다 하네. 이게 헷갈리잖아. 깊은 의미에서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쪽 교회는 천국 가야 된다고, 이쪽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고, 이쪽 교회 가니까 또 예수님이 예비한 집에 가야 된다고. 이게 다 같은 말이 같은 말. 같은 말인데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개념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많이 갈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자꾸 말한 거야. 내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걸 자꾸 말한 거야. 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그걸 자꾸 말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유대인들이 당장 원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걸 원하는데 예수님은 빗나가는 거 자꾸. 예수님은 하늘나라 이 돈으로도 못 가요 뭐 건설도 못 가요 그 천국 그걸 자꾸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고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사서 결국 십자가에 죽음까지 당한 걸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입니다. 믿는 자,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지 않으면 복음이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권리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믿기만 하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무조건적인 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감사하면서 예수를 자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